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건강하게 영육이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지혜나 지식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찾아야 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즉 목회자인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자신도 그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고라는 단어를 쓴 것인데 나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 역시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대로 그냥 편하게 해석을 하면 십자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바울 자신의 삶도 그 십자가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 역시도 전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절을 보면 전에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중에 18장 1절부터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교회에 당부한 대로 자신도,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말의 뛰어남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1장 17절, 전에 보았던 1장 17절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장을 공부할 때 많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시 간추려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 말을 철학적으로 아름답게 할 줄 아는 능력이나 수사학을 말합니다. 이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에요.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주장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변론을 참 조리 있게 잘하는 변론술 또는 변호,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는요, 그리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나 고대 중근동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그리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웅변을 할 때 또는 재판장에 가서 누구를 변론해야 할 때 얼마나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그 말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가 되고 또 지혜와 지식의 가늠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그 귀족들, 황제들은요, 그 그리스에 가서 당연히 유학을 했고요, 또 그리스에서 잡혀온 그 노예들 중에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또는 수사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노예를 가정교사 교회로 들여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게, 철학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공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철학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모든 재판에서 다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변론을 잘하도록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와 이 학생은 그렇게 가르치고 또 학생은 그렇게 배우기로 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를 썼어요. 그 선생님이 이 학생을 열심히 잘 가르쳐서 정말 변론을 잘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선생님에게 배우고 나가서 모든 재판에 가서 이 학생이 변호인으로 나서면 모든 재판을 다 이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정작 자기 선생님에게는 수업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니 저렇게 모든 재판에서 이기는데 나에게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 해가지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 이 제자는 아직 수업료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왜 수업료를 낼 수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답하기를 아직 선생님과 겨뤄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선생님과 이번 재판에서 내가 이기면 이겼기 때문에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면 모든 재판에서 이긴 게 아니니까 아직, 그래서 안 내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얘기지요. 조금 억지스러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논리예요. 이렇게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했고, 오늘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이런 논리나 수사학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미처 알 수 없는 무수한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철학과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르치는 철학자들을요 소피스트라고 그래요. 지금은 철학자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여서 철학을 가르치고 수사학, 변증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 폄하하는 말로 소피스트 그렇게 불렀어요. 이 소피스트의 제자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그냥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이 그룹을 아카데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그룹, 함께 공부하는 단체라는 뜻인데, 이게 오늘날 이 아카데미라는 말이 이제 대학이라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대학을 지금도 아카데미의 전당 이런 말을 쓰는 게 바로 거기에서 유래한 겁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 생각에는요 복음 전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전하려면 뭘로 해야 되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린도가 그리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성경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아덴이라고 돼 있어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에서도 철학의 제일 중심지잖아요. 지금도 수도인데 이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주 능란한 화술과 철학적인 지식을 섞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1호라고 돼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 파르테논 신전 아래에 가면 큰 바위, 이렇게 평평하게 큰 바위, 아마 우리 예배당의 1층에 한 반 정도 되는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아레오바고예요. 그 아레오바고에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는 장소인데, 사도 바울이 그 바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전했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래서 철학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자, 철학자들하고 지금 쟁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은 구절에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면서 바울이 아주 말을 정말 잘한다, 말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반응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해요. 또 사도행전 17장 20절에는 그러니까 바울을 말하죠.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런 반응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철학자들, 소피스트들하고 바울이 논쟁하는 것을 보면요, 이런 반응들이 보였어요. 그 바울이 이 아테네 철학자들이나 시민들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말의 실력, 지혜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그렇게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시민들이 아레오바고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말 실력을 보여줬는데 정작 믿는 사람은 몇 사람 못 얻었어요. 몇 사람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의 결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한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 1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그 아레오바고가 그 평평한 바위를 말해요.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여기에 이름 다 나올 정도 몇 사람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노력에 비하면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해서 그게 많이 얻으면 성공한 것이고 몇 사람 못 얻으면 실패한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죠. 성공과 실패의 구별이라는 것은 없지만은 어떻든 바울 입장에서는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도한 결과가 생각보다 부진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를 마치고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아테네에서 펠로폰네소스 쪽으로 이렇게 남하해서 가는 거예요. 그 고린도에서 가서는요, 자기가 얼마 전에 아테네에서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제 똑같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다른 방법이 뭐냐? 요즘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선물을 제작해서 길거리에가 나눠주고 아니면 무슨 동영상을 띄우고 그런 게 아니겠죠?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게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바울이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때 일을 떠올려 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 가서 이런 거 가르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지 않았느냐, 그 기억을 떠올려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없어요. 베드로도 없고요, 아볼로도 없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전에 가르쳐 주었던 이 복음의 정신을 잊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만 하나님의 증거를 찾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파 때문에 싸우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가 와서 목회할 때 그 가르쳐 주었던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앞부분에서 그 내용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헬라 세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학문적인 우월성, 문화적인 우월성을 내세웠고 철학적인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았다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마저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철학적인 지식에 빠져서 그 철학으로 복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썼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쟁취한 모든 조건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데 불필요한 해로운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쟁취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얻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배설물 같은 것밖에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학벌, 권력, 지식, 관계, 사회적 명망, 이런 거였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린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십자가,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성도들인 당신들도 그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창 부흥하던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 교회 성장학자, 선교학자들이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20세기 말에 21세기 초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왜 진단을 할까요? 오늘날도 잘 성장하던 교회가 어느 날 쑥대밭처럼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나 현대교회나 다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파는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말로는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 된 종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십자가 지는 정신이 있느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지고 사느냐? 십자가를 내버린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 굳은 십자가를 왜 지려고 합니까? 그 천박한 십자가를 왜 지려고 합니까?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왜 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거절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말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너무 쉽게 했어요.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를 품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지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렇게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대신 자기의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들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까지를 했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지금은 모세골의 이명수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중에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영락교회 당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 명문대학교의 총장님도 한 3분 계시고, 여러분 월남전의 맹호부대 아시죠? 그 맹호부대 사령관이셨던 분이 장로님으로 계시고, 또 5.16 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한강을 건너왔던 해병대 사령관 장로님도 계시고, 유명한 경제학자 교수님들, 또 몇 선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다 당회원으로 계셨어요. 유명한 기업의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 설교를 하셔도 될까 싶을 만큼, 근데 그분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군인은 교회를 군대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대학교 교수님이나 총장님들은 교회를 학교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자꾸 교회를 이문 남기는 기관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저 대학교 교수님, 총장님 떠오르고, 그렇죠? 군인, 유명한 장군님들 몇 분 이렇게 떠오르고, 정치인 몇 사람 떠오르고.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는 그냥 가슴 철렁철렁 하면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적 기준을 들이대서 교회를 예단하고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벌써 30여 년 넘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물론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기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져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는 교회가 갖는 십자가 신앙이 있습니다. 십자가 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 자기가 다니던 직장의 경험, 자기가 대하는 수준의 사회적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논하려고 해요. 아니면 성경보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 30년, 50년, 70년, 100년, 150년 된 그 역사적 전통이 오히려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표출되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교회는 어려워져요. 교회는 성경 위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그것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세워져야,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은사나 어떤 경험, 어떤 철학적 이론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역사 중에 단지 일부가 아니라 구원 역사 전체를 하나의 축으로 묶어내는 열쇠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강함과 연약함, 가난과 부요, 빛과 어두움 이렇게 대비가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묶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은 세게 하는 것 같아도요, 자기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렵고 떨리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이 고백 속에서 자기가 약했다는 말은요, 몸이 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약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떨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무서워지면 당연히 두려움이 따라오지요. 그러면 떨리게 됩니다. 우리 뭔가 긴장된 일을,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저 다이빙 선수가 10m 높이에서 3m 높이 끝자락에 서 있을 때, 결선에 올라와서 메달 색깔을 결정할 때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릴까. 펜싱 선수가 칼을 들고, 그 피츠라고 그러죠, 거기에 딱 칼을 들고 섰을 때 한 걸음이라도 내걸을 수 있을 만큼 과연 용기가 일어나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높이뛰기 선수가 자기 기록보다 위에 걸어놓고서 입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같으면 저 높이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리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면요, 이 마음이 긴장이 되고 말이 조심스러워지지요.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강단이 센 인물입니까?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고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할 때는 그 사형의 집행자로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재촉하던 인물이었잖아요.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젊은이가 바울이었잖아요. 그가 배운 것이 없습니까? 그가 권력이 없습니까? 그가 신분이 낮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철학자들과의 논쟁에서 한치도 밀리지 않을 만큼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 아레오바고에서 쟁론에서 이겨먹을 수 있을 만큼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변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 앞에 섰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런 상태로 갔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는 환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한계성에 부딪혀서 약해진 상태로 갔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세속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약해진 것보다 뭘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더 약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무서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떨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할 때는 자기가 약한 줄을 몰랐어요. 강한 줄로 알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한없이 약하고 자기가 한없이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더 전할 다른 것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실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세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한 가지를 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현현 앞에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적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 가운데 한 분인 주기철 목사님, 옛날에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영화 보면 신사참배 거절하다 옥에 갇혀서 강제로 음식을 못 먹게 하고 신사 앞에 음식 차려놓고 배고파 머리 숙여서 강제로 먹게 하려고도 하고, 대못이 거꾸로 바뀐데 걸어가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풀려나와 또 집에 오고, 집에서 몇 주 설교하다가 또 잡혀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또 잡아갈 때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다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순사들이 끌어내려고 할 때 툇마루 기둥 붙잡고 안 가려고, 아주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막상 잡혀가셔서는 그 모든 고문과 모진 풍파를 이겨내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예전에 그 회고록 기사들을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이분들도 자주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7, 80년대 저희들은 보면서 그분들은 늘 그냥 잡혀갔잖아요. 이분들도 똑같아요. 잡혀가기 직전에는 옷을 입으면서 단추를 채우면서 손이 떨려가지고 단추를 못 채웠대요. 무서워서. 그런데 잡혀가서는 이겨내잖아요. 인동초처럼 이겨내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 옛날에는 학도호국단이었죠. 임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 그 담당 형사분들을 알 거 아니에요?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서울 성동경찰서 성과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학교 와서 간혹 학생회 임원들하고 학도국단 임원들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제 그분 성동경찰서 안에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다 있거든요. 나는 건대 애들 1, 2만 명 일어나도 안 무서워. 세종대학교 애들 다 일어나도 나는 안 무서워. 내가 제일 무서운 놈들이 누군지 아니? 신학대학 애들이야. 그래. 니들은 죽으면 순교한다고 덤비잖아. 걔네들은 체류탄 몇 발 쏘고 잡아다 때리면 굴복하는데, 야, 신학생들은 안 그래. 죽으면 순교한다고 덤비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믿는 구석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역할도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두렵지만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겨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 즉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로 했어요? 다름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잘난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능력 있는 말 같지만 정작 힘이 없는 그런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고린도 사람들을 비롯한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명예도 없이 치욕의 상징인 것 같은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능력 중에 진짜 능력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복음 선포하는 일을 철학적인 지혜의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왔고 또 그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신앙으로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인간적인 언변이나 철학적인 사고에 빠져서 지금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다시 그 기억을 떠올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에 치중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중에 보면 바울을 다시 만나면 그분을 통해 성령을 통한 기적과 열광적인 은사 이런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열광주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지나갔던 교회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더니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기적 소문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은사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찾아오면 자기네들에게도 그런 은사를 선물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또 바울이 보내온 편지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 큰 은사를 받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기대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다시 말해 청중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이 은사에 대한 깊은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요, 바울이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제일 큰 은사는 뭐냐면 바로 13장의 사랑의 은사입니다. 12, 13, 14장이 은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13장의 사랑장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바울의 의도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고 또 구원 역사의 증거입니다. 어떤 강력한 은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가 맨날 시끄러운데 방언을 할 줄 아는 게, 방언을 통역할 줄 아는 게, 예언을 할 줄 아는 게, 환상을 볼 줄 아는 게,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교회가 흔들리는 속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는 약해 보여도
교회가 바로 서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강한 은사를 받았을 만큼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자기 탐구나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명백한 근거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이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음을 아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자신의 철학이나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당신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전도일 수 있지만 전하는 이들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가 가장 약한 존재이고 나는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도록,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시도록 맡기고 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전도자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직분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앞세워서 높이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서로 낮아지려고 하면 그 교회는 주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는 주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의 힘이나 권세, 직분, 나이, 경험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 내가 소유한 물질, 시간, 학식, 이런 소유들을 갖고 천박하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 잘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선시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서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그 교회는 부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에서 가정, 교회, 일터 어디서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